오늘은 성도의 감사 그리고 헌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성도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 큰 울림은 하나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데요. 이 감사의 마음은 또한 감사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몇 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실 줄 알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여깁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느끼셨습니까? 감사의 목록이 얼마나 되십니까? 눈을 뜨고 지금까지. 벌써 100개 이상이 되십니까? 하나도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고 호의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진실하고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호의를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해 성도는 감사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시작. 오늘 주무실 때 꼭 이렇게 인사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반응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감사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선한 마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도는 항상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끊임없이 나에게 쏟아부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선한 마음에 잠기면 감격이 넘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것을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40편은 1절과 11절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 그리고 12절과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은 애통의 내용, 회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보실 텐데요. 다윗의 감사가 어떻게 발생되었고 또 그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의 가사들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죽음의 맛을 경험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끔찍한 절망의 마음이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끌어올리셨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이라는 것은 죽음의 수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죽음의 수렁에 빠진다는 것은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망을 하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실제로 절망을 하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절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참 무섭습니다.
이 절망에 빠지면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둘 일어나도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죽을 맛을 보셨습니까? 살 맛을 느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물론 세상은 죽을 맛 천지입니다. 이 반복되는 죽을 맛, 하나를 넘겼는데 또 고비가 있고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무엇이 있죠? 수렁이 있죠. 깊이 빠져듭니다. 지금 가장 큰 고통을 잠시 떠올려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끔찍한 그 경험. 이 고통을 계속 반복할수록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이 고통을 감내하시겠습니까? 너무 적습니까? 1억을 준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아이 1명 낳으면 1억 줄게. 자연분만으로. 10년이면 얼마를 벌 수 있죠? 남는 장사 아닐까요? 체력이 되면 20년을 2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통을 아무리 수억을 준다고 해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다윗은 지금 또 그 죽음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그는 또 어떤 맛을 보고 있습니까? 죽을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2절 다시 보실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도 어떻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왜 또 이런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 이 노래는 새로운 곡을 노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노래한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자신을 또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새 노래는 다윗 자신을 향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되어집니다. 3절 계속 보실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는데 그 찬양을 누가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았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믿음이 일어난 현상을 다윗이 이전에 자신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의 맛을 보는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은혜 주실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증은 원래 자신의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활동으로 점점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현재 죽음의 맛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죽음의 맛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근데 또 죽음의 맛을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5절을 보면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어떻습니까?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구원의 모든 은혜의 목록을 사람들 앞에 찬양하며 간증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이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목록이 얼마나 되십니까? 적어도 100개 이상은 나오겠지요? 나오겠지요? 네. 우리는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이 나서 신나는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달픔과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다윗의 고백은 진실했고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다윗은 6절과 11절에 현재 자신의 거룩한 결심, 헌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과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고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도 그 기쁨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결심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난감한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고생하라라고 허락하시면 고생하시겠습니까?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사님. 네, 언제나 빨리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원아, 10년 정도 고생하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나님, 반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협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가 고생을 좋아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산하면 1억 준다. 하시겠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 좋은 걸. 돈 버는데. 누구나 고통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즐깁니까? 8절 후반부에 주의 법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그 법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6, 7절에 얘기했습니다. 의전적인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다윗이 외치며 지금 자신이 그것을 행하기에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고 행하다는 뜻이죠.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에 잠시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망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순종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부어지기에 그 은덕에 감격하여 기쁘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7절 말씀대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이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덕을 다윗은 찬양하며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8절에 기록합니까? 즐기고 있게 되었으니 그 근거가 자신의 마음에 주의 법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근거가 되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순종의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에 그 말씀이 작용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행동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에도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사람의 존재 목적과 성경이 교훈하는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즉 존재의 목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법과 규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2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죽을 맛을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내가 기쁘게 여기니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8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떤 하나님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친밀하게 지금 여기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즐기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기록되어 있기에 순종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죄송합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우거나 즐거우거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노래할까요? 네, 신나는 일이 있을 때. 근데 성도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노래합니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노래합니다. 누구를 향해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장례식에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 숨을 몰아쉴 때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왜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기에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7절과 8절의 고백은 6절부터 시작되는 그 고백들은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모든 성도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적용되어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외치는 신앙 공동체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더 큰 찬양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9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개인의 영역과 감사로 멈추지 않고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외치고 있습니까? 많은 회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적인 모든 외침은 자신의 개인의 범위를 뛰어넘어 10절 후반 보실까요? 이 진리를 누구 가운데 감추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회중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것이 전파되기를 외치겠다라고 하고 있죠. 성도의 감사의 현상은 큰 파급력이 있는데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짜증도 전염됩니다. 맞습니까? 불만도 전염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감사도 옆에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맞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며 얼굴 한번 찡그려 보십시오. 신기하네요. 찡그리셔야 되는데 웃으시네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의 감사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의지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맛을 보면 죽음의 단어들을 쏟아놓습니다. 아프면 어떤 단어가 쏟아질까요? 네, 아이고 죽겠다, 죽은 맛, 죽음의 단어들. 못 살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못 살고 죽고 할 수 없는 말들. 그러나 감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이기에 우리의 감정과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해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럴 때 참 우리 자신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의 찬양과 신앙 공동체의 찬양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담았습니다. 어떤 성품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성실, 구원,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죠. 성도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을 칭찬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가가 428장인데요. 한번 미리 보실까요? 428장 찬송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428장.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칩니다. 빛을 비추시는 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이시죠.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빛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감사의 기도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에 어떤 날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좋은 날에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날에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성도가? 상상이 되시죠. 4절 마지막 보십시오. 내 영혼에 무엇이 넘친다고 합니까? 희락과 소망이 넘친다. 희락과 소망의 근거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말과 행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마지막 부분을 놓겠습니다. 성도는 감사를 합니다. 다윗도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죽음의 맛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에게 과거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은 회복될까요? 절망에 빠질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그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저녁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성도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죽을 병에 걸리고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열의 아홉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시면 19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몸이 깨끗게 나았습니다. 그러자 15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도 열의 9은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감사와 회개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1절과 11절의 내용은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그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맛을 보며 그에게 발생한 은혜의 현상은 이전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는 역사였으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역사였으며 이 간증은 개인의 영향력을 뛰어넘어 믿음의 회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증언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이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근거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감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평생 감사하게 하옵소서. 평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더욱 우뚝 설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침체되었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비난했던 말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큰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듯 우리의 찬양을 듣고 감사를 듣고 이 주변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집으로 귀가하여 편안한 저녁, 안식하는 저녁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